바벨탑을 쌓는 이유. 네, 사람이 집을 짓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또 빌딩을 짓는데도 이유가 있죠. 창세기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카인의 후손으로 7대손으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라멕이 죄를 짓고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벌받는 거 77배, 카인보다도 77배의 벌을 받는 나다 그러면서 벌을 많이 받게 된 것을 자랑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에요. 근데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요, 그 두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그 하는 일이 뭐였느냐? 창세기 4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고, 수금과 통수를 부는 조상이 되고, 구리와 새를 다루는 조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류 문명사에 이제 가축을 기르는 에덴 동산에서의 소, 양, 토끼 이렇게 뛰어놀던 가축들이 이제 짐승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되었다. 가축의 시작. 그 다음에 음악의 시작. 수금을 타고 퉁수를 부는 음악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쇠고치를 다루는, 구리를 다루고 쇠고치를 다루는 그러한 과학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시작도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11장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언어가 왜 서로 소통되지 못하게 되었는가. 미국 사람 말을 배우려면 머리가 해도록 배워야지만이 영어를 조금 한다는 소리를 듣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만큼은 아무리 훌륭한 영문학 박사도 그 영어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수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그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5개 국어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천재다, 뭐 석학이다 그러지만은 못하는 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하는 말이 할 줄 아는 말보다도 수십, 그 시작을 또 21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말이 안 통하게 되었나?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쌓게 된, 빌딩을 높이 짓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후손인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들을 낳으면서 점점 이렇게 살아가고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1장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제가 얘기했죠. 언어가 왜 소통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11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11장 1절에서는 언어가 소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언어였다는 거야. 하나의 언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본래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야. 다 통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연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전부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어디 흩어져 살든지 간에 야벳 족속이나 셈 족속이나 그리고 함의 아들들이나 상관없이 전부 하나의 언어로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거류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자꾸만 이동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서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미국말도 없고 중국말도 없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여기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단단하게 구웁시다. 그리고 그 구워진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견고히 붙자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집 한 채를 지으려고, 빌딩을 지으려고. 근데 진흙 가지고 빌딩 지을 수가 있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쌓아야지 높은 집을 짓지. 그런데 돌멩이를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진흙을 가지고 하자는 거야. 어떻게? 진흙을 견고하게 구우면, 불을 이용해서 흙을 태워서 구우면 높은 온도에 흙이 녹아내리면서 돌멩이만큼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된 사람들이 과학을 활용할 줄 알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과학의 시작은 창세기 4장에서 구리를 만들고 쇠붙이를 다루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새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면은 벽돌도 단단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과학이, 불을 다룰 줄 아는 과학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만들어 보는 그런 창의성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벽돌을 굽자.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벽돌만 단단하게 굽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얼마만큼 집을 짓자는 거죠? 자꾸 올려, 위로만 올려가지고 하늘까지 닿게 하자. 아니,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니까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집을 져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려면 재료가 중요한데 돌멩이만큼 단단한 구운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세멘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역청으로 이렇게 하면은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높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명입니다. 문명. 과학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데 더 높은 집, 집을 짓는 문명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뭐 집을 짓는 게 잘못은 아니야. 과학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잘못은 아니야. 그런데 과학을 활용하자고 하는 목적, 문명을 꽃피우자고 하는 목적, 그게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과학을 더 활용을 하고 문명을 꽃피우자고 하는 것이 이름을 내는 데 있어요. 이름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데 있어요. 달나라의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선을 발사를 하는데 왜 자꾸 경쟁을 하느냐? 우리가 더 완벽하게 보냈다. 우리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왕복 10번 쓸 수 있는 우주 항공선을 만들었다. 이제는 일반 시민도 차비만 내면 달나라 갔다 올 수 있다. 그래서 경쟁하느라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데 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과학이 발전했어.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문명을 꽃피웠어.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높은 집을 져요. 왜 짓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이런 집을 짓자는 목적이 뭐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높은 집을 짓고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으면, 성읍을 지으면 누가 우리를 벌줄 수 있겠느냐. 그 집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자, 여기서 참 인간이 디자인을, 설계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지면에 홍수로서, 물로서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걸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인생들을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죄를 심판하되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봐라, 이 무지개를 봐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를 생각해야 되고, 노아의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 아, 하나님은 홍수로서 다시는 우리 인류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네요. 자, 그런데 높은 집을 짓 때 돌멩이보다 단단한 벽돌을 부어가지고 바벨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첫째, 이름을 내고, 우리 인생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지만, 비가 내려봐라. 이 집은 안 무너진다. 암만 비가 내려봐자 불에다가 구운 벽돌은 풀어지지 않는다. 그냥 벽돌은 물속에 들어가면 풀어지죠. 그러나 불로서 흙을 녹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굳혀진 벽돌은 물속에 집어넣어도 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꽃피우는 문명을 활용을 해서 비가 아무리 내린다고 한들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집을 짓는 이상 우리 물속에 빠져 죽지 않는다. 아니, 왜 이런 집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니까 대비를 한 거예요. 언제 또 비가 내릴지 몰라. 언제 또 물이 쏟아질지 몰라. 홍수가 많이 나면 1층으로 올라가고, 1층까지 물이 차면 2층으로 올라가고, 3층까지 물이 차면 5층까지 올라가고. 노아 때는 방주 져가지고 구원받았잖아. 우리는 노아 홍수 방주는 짓는 건 아니지만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빌딩을 져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물이 아무리 많이 쏟아도 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은 사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 죄 많이 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 고아원에 가가지고 많은 고아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줘야지.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 때의 방주보다도 더 높고 더 크고 큰 성읍을 짓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의 방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이 언약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려고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고, 열심히 막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인간이 언어가 한 언어이기에 족속도 한 족속이기에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일을 시작하였구나. 그러면은 이후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면 저 쓸데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깨트리려면 할 수 없다. 우리가 언어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래서 그것을 바벨이라고 하여 거기 쌓아 올린 높은 빌딩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가 말만 하면 서로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수십 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못 알아들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제일 답답한 일이 뭐죠? 한국말을 쓰면서도 자식이 하는 말을 아버지가 못 알아듣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자식이 못 알아듣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시어머니가 못 알아듣고,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못 알아듣고,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못 알아듣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외국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말을 다 하면서도 말을 못 알아들어. 요양보호사가 여러분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쵸? 이게 바벨탑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한 그 말들을, 거기 6월절 순례날을 맞이해가지고 몰려들어왔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마가야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그 순례객들이 그게 뭐야 하고 그냥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을 받으니까 다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만을 의지하고 문명만을 의지하고 어떤 높은 집만 의지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은요, 말이 통하지를 않게 돼요. 초가집에 살든 가난하게 살든 예수님을 믿고 그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며 살면 모든 온 가족이 말이 통하게 돼요. 외국 사람하고도 말이 통하게 돼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느냐? 과학을 붙잡고 살기에. 이유가 뭐였느냐? 이름을 내고 싶어서. 이유가 뭐였느냐? 문명을 뽑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죠. 결국은 노아의 약속을 불신하고 무지개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탑을 쌓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데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잡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원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듣던 말씀 나